지난주에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된 바울,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죠. 그러나 그곳까지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 일행이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베레아로 이동해서 그곳의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말씀, 이 사도가 전하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찾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유대인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시기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은 아테네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연수야, 이렇게 할 때는 여기 그 말씀을 카메라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앞부분 이야기할 때는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두 계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아테네에서 어떻게 바울이 전도하게 되는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전도의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 이르게 됐어요. 아테네. 우리가 잘 알죠? 아테네 어디예요?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에 있는 수도 아테네. 이 바울이 이 아테네 지역에 가게 됐는데, 이 아테네에서 바울을 계속 쫓겨다니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이 바울 일행. 가는 곳마다 쫓겨나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결국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이지훈 시인님도 권사님도 이제 문학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이 헬라의 문학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바로 이 아테네였어요. 고대 근동에서. 바울이 이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것은 어쩌면 바울의 계획 가운데는 전혀 있지 않았던 계획이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계획했다 그랬어요? 북유럽 쪽으로. 지난번에 지도를 보여드렸을 때 이 북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었던 바울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북유럽이 아니라 전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서쪽 지역, 이 헬라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와 있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여러분들도 내 계획과 내 준비한 것과는 상관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곳이 아닌 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꼭 나와야지, 이 계획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이 바울 역시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아테네라는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다른 계획과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꿈꾸는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진짜 권사님이랑 우리 교수님이 이 자리에 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그러나 우리의 계획, 다른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그 준비된 삶의 모습으로 고지곳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아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인생, 실망한 인생,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준비대로, 내가 계획한 그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주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바울은 이곳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 온 지역이 한 군데도 아니고 모든 지역이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매우 격분했다 그랬어요. 매우 격분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요. 지금도 여러분 아테네 가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가보셨죠? 아테네에 가면 어때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많죠. 부글부글 할 거예요. 지금도 관광객들로 아주 넘쳐나는 곳이 이 아테네예요.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곳이 아테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답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라는 곳에 모여들었고 수많은 우상들 또 그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어요. 여러분 이 아테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테네를 뭐라 그러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아크로폴리스. 이 아크로폴리스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도시 중심에는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이 폴리스, 여러분 폴리스가 무슨 뜻이? 폴리틱스라 그러죠. 정치, 이것을 폴리틱이라고 하는데 이 아크로폴리스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보시면은 항상 높은 곳에 이 아크로폴리스가 위치해 있어요. 이 아크로폴리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중간에 높이 올라서 있는 저것이 무엇이 아니냐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요.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처녀 신이었던 아데나를 모시는 신전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도 이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어요. 바울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냐?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게 돼요. 회당을 찾을 때는 누구랑 토론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서인아 누구였을까? 아테네 사람들이었을까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헬라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그 당시에 그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시장에 나가서는 이방인들과 이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토론했을까요? 왜 토론했을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장 많이 믿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토론을 한 거예요. 그 토론의 중심이 뭐였어요? 예수 복음이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좀 긴 절이지만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28절에 누가 나와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배웠죠? 에피쿠로스. 우리 대건이는 아직 안 배웠죠? 언제 배워요? 이거 중3 때쯤 배우지 않아요? 한국사예요? 아, 이제 바뀌었구나. 중2 때 배웠어요? 중2 때 배웠대요. 중2 때 배웠대요, 여기 동민이는. 역사 중에 세계사도 있지만 그 중에 이 세계사에 보면 이 아테네에 에피쿠로스 철학자, 도덕에도 나와요. 에피쿠로스 나와요. 이들은 누구였냐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고대 헬라 철학의 한 학파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실체는 파괴되지 않는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실체는 파괴되어지지 않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생명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원자들이 분해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학설을 낸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로서도 여러분들 이해가 어렵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이런 학설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신관이라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정신적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금욕 생활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스토아 철학은 제노라는 사람이 창시한 고대 헬라 철학의 학파인데 자연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학파가 바로 이 철학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도덕 시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요. 저는 잘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토론을 하는데 이들은 바울이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말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바울이 다른 외국에 있는 이방 신을 지금 이 아테네 그리스에 와서 다른 신을 전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보니까 바울이 1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무엇을? 부활을. 따라해 봅시다. 예수와 부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 자신들의 이 상식적인 사고 내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그것이 새로운 신학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라고 여겼고 그 말쟁이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기는 아크로폴리스 북쪽 지역에 있는 북서쪽에 아덴이라고 아테네의 최고 법정인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광장.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지금의 이곳이 어디냐고 하면 법원, 그 서초동에 있는 법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니까 뭐 하는 곳이겠어요? 재판하는 곳이 재판하는 곳.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중요한 행정을 논했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에요. 저기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죠.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저 위에서 이제 직책이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도시의 행정에 대해서 논하고 정치했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에요. 바울을 철학자들이 지금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데리고 와서 그 바울이 했던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철학자들이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조금 더 알고 싶소. 당신이 내가 처음 듣는 이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소리라고 있는데 이 소리 내가 들으니까 그 소리에 대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관심은 이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느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것에 관심 많지 않아요? 헌 것에 관심 많아요? 저도 새로운 것에 관심 많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새로운 거 나오면 어때요? 신형 나오면 막 어떻게든 그 핸드폰 사려고 막 줄 서서 사잖아요. 그 애플인가요? 애플 어디 그 노트북 뭐 핸드폰인가 스마트폰 뭐 노트북 이렇게 나오면은 그 애플 스토어에 막 줄을 서서 그 밤부터 줄 서서 그거 처음으로 사려고. 여러분 새 거에 관심 많잖아요. 새 신발 사고 그 뭐야 새로 뭐가 신상 출시됐다. 뭐 그거 사고. 어제 연서랑 차 타고 뭐 사러 가면서 얘기했는데 그 뭐라죠 굿즈 굿즈 같은 것도 이제 신상 나오면 딱 사야죠. 오래된 거 안 좋잖아요 별로. 그렇죠? 새 거 사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들 역시도 지금 이 헬라 철학의 중심이 됐던 사람들 역시도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처음 들어봤던 예수와 부활 그것을 알고 싶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부터 31절까지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변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변론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변론한 내용이 뭐예요? 당신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예배한 그 신,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이 어떤 신이냐?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의 주재자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신전 안에서 당신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몇십 년, 몇백 년 걸려서 만든 그 아름답고 멋지게 진 그 신전 안에 살지 않으신, 물질적인 제사도 원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쓴 그 신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각 나라, 각 연대를 미리 정하셨고 국경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3절에 보니까 24절에 볼까요? 24절,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서 만족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을 하면 만족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1억 헌금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헌금 1,000원, 100원 그거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헌금 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세요, 사람들이. 그저 너 나한테 뭘 해주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오길 바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주세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만나주실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아는 시인, 지금 이 2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시인은 크레타의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이 시에서 나온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가 제우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은 시의 한 부분이 바로 28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 그 단어에 바로 그 제우스에게 바치는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29절엔 뭐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깎아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31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원과 다마리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34절이 들어가지 않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우상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왜에 대한 대답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왜요? 심판의 날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 정해졌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 아테네 사람들에게서는 쉽게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몇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돼요.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원과 다말이라는 두 여인,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업, 종교,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어디 가서나 아테네 그곳에서 어디에서나 그가 전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해요.
그들의 귀에 쏙쏙 이해되는 말로 변질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동일한 복음,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너를 위해서, 너의 죄, 너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안 믿고 살면 지옥 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예수만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이 복음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전해주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디오누시로라는 이 사람은요, 아테네의 초대 감독이 돼요. 기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아테네 지역의 초대 감독이 돼요. 감독이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의 최고, 당시에는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언제나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나 그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제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라고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알겠어요 하고 지나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테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테네를 보면.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철학과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아주 잘 사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 어때요? 졸리잖아요. 졸린 것은 그저 자면 돼요.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 내 육신이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내 육신이 조금 더 편하자,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그래서 교회 못 나와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좀 쉬어야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어떨까요? 주님 보시기에 아테네 이곳에서도 바울이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새 것에,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 새로운 학설, 학문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대화하다가 그거 참 좋은 말이네. 당신만 믿으세요? 나는 안 믿어요. 다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토요일 날도 전하고, 제가 목요일 날도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했던 아테네와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삽니까? 얼마나 등 따시어요? 얼마나 배불러요? 먹을 게 넘쳐나서 밥 먹다 남으면 다 버리고, 수백억, 몇 조나 되는 돈이 그냥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들어가는 이 나라. 부족함 없이. 누가 빵꾸난 양말 요새 귀여 신는 사람 있어요? 저도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바울은 변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 전했어요. 아무리 당신들이 잘 살고, 아무리 여기 학문이 높고 철학적인 수준이 높더라도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교회 나가서 뭔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구원받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깨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아테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세상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지를 받지 않고 됐어요 라고 할지언정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복음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츠러들고 작아지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부활을 자랑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죽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여기고 예수 부활의 소식이 담대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이루어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